1시인데 예. 1시 반으로 1시 반으로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예. 저녁을 거기서 먹기로. 그러니까 저녁을 아점을 드시고 그래서 9에서 1시 반 출발해서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뭐 점심 겸 저녁으로 이렇게 끝나고 먹는 거라고. 점심 먹고 한 그래 1시간 50분 그렇죠. 먹게 됐어. 이상하다 했어요. 예배 전에 가면 뭐 식사도 한 3, 40분 먹는데 끝나고 먹는 예, 끝나고 한 2시간, 3시간 앉아있다 옵시다 그냥. 그래서 맞아요. 백거주 화장실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먹고 뭐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점 먹고 아침 겸 예. 점심을 한 3시간 앉아 또 오지 뭐 거기 있다가 맞아요. 차도 마시고 얘기하다가 예, 예. 왜냐면 나가라 준비하시는데 예, 뭐 나가는 그때 나가죠. 뭐 용기 있으면 공단에 준비하고 사무실에 틈들이 되겠습니다. 예. 나가는 소리는 걸리면 저 튕겨 못 줍니다. 걸리면은 아예 그런 얘기 틀리면 모르겠죠. 추우면은 이불 저쪽 갖다 줄게. 온도 조금 내려 그럼. 아니 시원한 사람도 있고 또 하여튼 혹시 모르니까 봉지 준비하십시오. 이게 또 혹시 모르니까. 예. 짜증낼 필요가 없고. 여기 사람은 소파로 오고 시원한 걸 좋아하는 하여튼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없으시면은 다들 들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뭐 감기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한 장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것은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가는 이별이 자리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와 짧은 소리 외치고 온갖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권사님 열이 계속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 이제 치료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이 이제 내려서 정상적인 체온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강수혜 집사님 또 기부스 하는 가운데 오른쪽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실금이 나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오셨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허리 다리 여러 가지 온몸 아프신 분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상해 이제 대구 내일 도착하게 되는데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니까 나는 또 생각이 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도 주시고 앞길을 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아버지 우리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권사님 아버지 열이 내리지 않아서 아버지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열이 내리게 해주시고 면역이 아버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조인 사람 또 아버지 실금이 가서 아버지 영원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아버지 아버지 실금을 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뇌과 질환 또 외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디스크 아버지 또 무릎 여러 가지 아버지 또 콩팥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안 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버지 역사에 대해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주여 이제 아버지 요르단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아버지 중국 상해로 갔다가 내일 또 아버지 이 대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정을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이번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아버지 많은 걸 변화되어서 그들이 오래 자신들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더운 여름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뼈와 또 아버지 육체들이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지키시고 또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이집트를 도착해서 이제 상해로 또 우리 대구로 아버지 공항으로 오게 되는데 모든 아버지 일정이 아버지 윤종의 미를 잘 아버지 마칠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갔다 온 거 다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일터에서 또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소명을 따라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에 책임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결혼하는 우리 함현욱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 결혼식이 하나님 은혜로운 결혼식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한 가정을 세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드심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실 팀이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오늘은 인물별 성경 연구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어른들은 들으셔도 되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받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 가인과 아벨 이제 인물 연구 시간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만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팔 벌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 벌리기. 네, 팔 벌리기 한번 10번. 둘, 셋. 반대로. 반대가 좀 힘들죠. 네. 위로. 그대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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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돌리세요. 네, 돌리시고 자 이렇게 손 많이 자극. 우리가 뭐 피아노를 안 치는 게 아닌데 자극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안 되면 치매 예방.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습니다. 하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전에 이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는 동년배필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정말 완전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는 더 완벽한 하나님이 존재로서 여성인데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라는 뜻은 산자,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하와가 생명의 어머니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지만 이 하와가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 그 생명의 어머니니까 그 모든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들은 원죄를 가지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살 수가 없죠? 그냥 죄를 지어도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살게 할 수 없느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나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인간이 뭡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잖아요. 악이 들어왔어요. 이 악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통제할 수 없죠. 인간이 악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마오쩌둥,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악을 통제하기보다는 악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면 안 죽고 계속하면 그 악을 뭡니까? 악이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는데 그 영생해버리면 뭡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저들이 영생해버리면 영원히 안 죽으면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악한 그대로 영원히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이 인간의 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명나무 먹으면 안 되고 그들이 뭡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땀 흘리고 일하게 되고 여자는 잉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이 에덴 동산을 벗어난 것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만든 지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근원인 하나님이 그 저주한 말씀처럼 땅에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갈게 하는 역할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보호막에 살다가 쫓겨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통치와 또 뭡니까? 그 안에는 뭡니까? 굉장히 편안함과 온전하게 있었지만 에덴 동산을 밖으로 그들이 있는 그 땅은 하나님 말씀드린 가시와 엉겅퀴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뭔가 개발해야 되는 자기들이 개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장소에 있다가 이 에덴 동산은 편안한 장소에 있다가 그들이 쫓겨남으로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 모든 땅에서 땀을 흘려 땅을 갈고 노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불안이라는 들어오는 거,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잉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인류 최초의 임신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전에는 임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침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하죠. 최초의 생명체가 이 하와를 통해서 이런 거죠. 하와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하와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하와가 엄마를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인류 시초인데 어떻게 잉태라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엄마에게 뭔가 어머니에게 배운 게 없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10달 동안 있고 아이를 어떻게 낳는지에 대해서 전혀 선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하와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시고 최초의 아기, 이 땅에서 최초의 아기는 바로 가인이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성체, 아기가 아니라 응애하는 아기가 아니라 다 자란 성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잉태의 어떤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최초의 아기, 성인이 아닌 아기를 봤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들은 성인인데 아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하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담이 그의 한 말입니다. 하와가 한 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졌다. 이 아기를 가진 것에 굉장히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인 거죠. 한 번도 아기를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아기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다 알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아기는 아기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뭔가 아기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뭔가 참 기뻤겠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뭔가 아기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잉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가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그 약속의 첫 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첫 걸음이 시작된 거죠. 가인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얻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다, 소유하다, 창조하다. 가인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선입견, 성경적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나쁜 이름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 얻다, 소유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인데 이름이 참 좋아요. 근데 이름이 좋은데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소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참 기쁨의 이름을 막 그 기쁨의 이름을 뭡니까? 지어주었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우리가 뒤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생 아벨을 또 낳게 되는 거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숨결, 증기, 허무, 더덕스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데 이게 아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원어 안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뜻도 뭐 허무하다, 더덥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원래의 이름 뜻입니다. 원래 이름 뜻은 긍정적인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생기를 풀어놓았다. 그러니까 아벨을 보면서 이 아이는 생기가 참 넘치는 아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우면 가인은 창조하다. 하나님 창조물. 아벨은 뭔가 생기가 넘친다. 두 아들의 이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장성해서 제사를 드릴 때 문제가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은 다른 일들을 했죠. 가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농사 짓는 것, 열심히 농사하는 것.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거 했잖아요. 중요한 건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 중에 뭡니까? 번제, 소, 양에게 있고 번제, 화제, 속번제, 속제제 이런 거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 다 빼고 이렇게 불로 내려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린 거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소제가 있어요. 소제. 소제는 뭐냐? 소제는 밀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곡식 제사가 있는 거죠.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감사, 충성, 헌신을 다짐할 때 밀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속에도 동물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곡식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인이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드린 것도 하나님이 안 받은 이유가 뭔가 피를 동물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음과 태도의 문제인 거죠. 가인은 뭔가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전혀 당기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 없이 그냥 드렸다는 거죠. 쉽게 말해 그냥 뭔가 이거 뭐 드려도 되나 안 드려도 똑같이 그냥 드렸다는 거죠. 그게 뭔가 마음과 태도, 아벨과 다른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이 삐뚤어져 있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뭡니까? 곡식을 많이 가져 제사를 드려봐야 그 제사는 우리가 세상에도 뭡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까? 뭘 중요시합니까? 공동백성가 막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고 정성으로 드려야지. 조상님이 먹고 가는데 그 정성으로 막 드리잖아요. 이 귀신한테 제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아주 무신경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뭔가 믿음으로 탁 드렸어요. 그게 뭔가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그걸 보셨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삶과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 제사를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화했다. 그 안색이 변화했다면 얼굴색이 확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하는 죄를 땄어. 이 말은 평소에 가인이 뭡니까? 아주 하나님을 떠난 죄된 모습이 그의 삶에 습관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죄가 문 앞에 탁 엎드리고 있다가 나오는 순간 팍 물어뜯는 것처럼 이게 밖을 나오는 순간 가인은 일어나서 밖을 나오는 순간부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나타낼 만큼 영혼의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른이 또 자녀에게 어떤 말들을 했을 때 얼굴이 막 부락부락 해가지고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씩씩거리는 겁니까?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맞아야지. 인간도 그런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이 울부락부락 해가 이거 내가 막 오늘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그 마음속에 평소에 있으니까 그 막 감정이 나오는 거죠. 예. 있잖아요. 보통 뭐 이게 뭐라 하나 이 금쪽이랑 뭘 하면 이게 오직 감당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중에 막 엄마 막 때리고 막 이런 애들 욕하고 막 발로 차고 막 힘을 부수고 이런 애들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보니까 이 부모가 통제를 못하는 거죠. 집안 물건을 부수고 엄마를 뭐 주먹으로 때리고 뭐 아빠한테도 뭐 주먹으로 날리고 욕하면서 싸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그런 애들 이런 모습이에요. 행동을 안 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너무 분노하고 얼굴이 부그락부락 돼가지고 왜 내 점을 자기의 모습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안 받느냐 이게 자기 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 분노와 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너 앞에 엎드린다. 죄를 짓지 마. 쉽게 말해서 이제 가인의 마음속에 옵니다. 아벨 동생을 죽이려는 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은 뭡니까? 남의 핑계를 대는 거죠. 동생이 받았으니까. 동생 거는 왜 받나? 동생이 뭐 잘한 게 있는데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비성적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불러 나가자 하고 쉽게 말해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스탑! 왜 분노를 동생에게 풀려고 하니? 안 돼! 그런데 그걸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 기회를 딱 차가지고 옵니다. 불러 나가자 해서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쳐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몽둥이나 돌 같은 도구 혹은 손발로 세게 때려서 목숨을 끊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동생을 죽이는데 몽둥이나 도구를 가지고 세게 때려서 죽여. 사람이요 그냥 한 방에 죽는가 하고 때려서 죽는가 하고 온몸에 골절상과 이게 다 있잖아요. 끔찍하게 죽였다. 쉽게 말해서 쳐 죽였다는 거.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죠.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인간성이 다 사라진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쳐 죽였다는 거는 힘을 가지고 도구나 돌이나 아니면 손으로 세게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것은 한 번에 쳐서 죽였습니까? 여러 번 쳐서 죽였다. 피가 튀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인이 했는데 결론은 가인에게 하나님 물었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분노가 너무너무 차서 들에 가서 내가 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대답을 보면 뭡니까? 이 가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래서 참 이 가인은 뭡니까? 인류의 첫 번째 악이에요. 첫 번째 악이고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물로 귀하게 여긴 아담과 하와가 이름 지은 가인의 이름이 얼마나 뭡니까? 악해졌는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 이거는 우리가 전적인 부패,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인간이 이 첫 아기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죄악상이 급속도로 인류에게 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죄라는 것이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도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죄는 뭡니까? 움직이고 커져요. 그래서 죄를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다가 그 바늘 도둑에서 그치지 않고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예. 정가 1범으로 그치면 좋은데 교도소 가서 더 큰 범죄를 배워와가지고 정가 10범이 되고 20범이 되고 죄니까 죄에 무뎌지는 거죠. 죄라는 것은 무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아름다운 이름이 창조된 그 가인이 급속도로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한 인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의롭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 앞에 가지고 우리 연수 이야기 막 듣고 로봇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로봇의 시대잖아요. 현대가 지금 로봇에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이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영혼 없는 로봇이 이 영혼 있는 사람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로봇의 그 발전상에 대해서 너무 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장애인들에게 로봇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로봇은 굉장히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참 신기하잖아요. 휴대폰 보면서 신기하듯이 앞으로 로봇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처럼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시대가 되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우리가 얼마나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며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고 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간성,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파괴된 거죠. 동생을 보면서 동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쉽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학대해서 죽이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해서 죽이는, 또 아내가 남편을 교묘하게 죽이는 사건도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인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쉽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굉장히 악하게 하는 일들이 참 우리 세상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이 화려하게 잘 되어도 아이들을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봅니까?
이렇게 못되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이게 아이들 이제 단톡방 있잖아요. 우리도 마중물 기도에 단톡방 있죠. 거기다가 오늘 몇 시에 같이 8시에 학교 가자 해가 다 모여라 했는데 혼자 나온 거야. 왜 혼자 나왔겠어요? 일부러 8시에 만나자 해서 그 아이 혼자 나오게 만들고 다른 아이들은 7시 40분에 이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얘 혼자만 남겨두고 이런 걸 은영 중에 하는 분들이 요즘 많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한 아이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 여왕벌이라고 하는데 이 여왕벌 같은 그 한 아이가 뭐 주동을 해가지고 8시에 다 만나자 해놓고 걔 말고 다른 그 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7시 40분까지 다 학교에 들어와 얘 혼자 기다리게 만들어 지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얘 혼자 들어오면 비웃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요즘 잘한다니까요. 예, 이런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굉장히 그렇게 뭡니까 아이들이 악하게 은근하게 악하게 하는 일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 가인의 후손이 된 우리가 그만큼 점점 세상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깨뜨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깨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보니까 맥도날드에서 어떤 아저씨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 받은 것들 알바 얼굴에다가 던지고 커피숍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커피를 알바 얼굴에 애들이다.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 먹던 커피를 얼굴에다 던지겠어. 이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못 참아요. 좀 조금만 내한테. 그렇죠. 물론 젊은이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말을 조금 어르신한테 잘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좀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햄버거를 던지고 커피를 던지고 그런 일도 많고 이게 너무 사회가 뭡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먼저인가 하나님 형상을 먼저 회복하고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 형상이 끼워진 곳에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좀 아는 게 있어요. 요즘에 너무나 거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각박한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 너무 괴롭히는 일이 많고 고소 고발이 너무 많고 맞죠.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고 뭐든지 너무나 사람들이 예민하고 까다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만은 좀 더 넉넉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 형상이 끼워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 점점 이 AI가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점점 사라져요. 은근하게 아이들부터 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일, 겸허하게 아이들을 잘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세계도 그렇고 어른들 세계도 그렇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시대죠. 조금이라도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감당하지 못해서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도 우리 청년들도 맞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좀 회복해야 되겠죠. 저는 요즘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댓글 보면 일부러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좀 험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글자라도 때로는 조금 순화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지 몰라도 분노를 막 듣는 뭐 하나 올리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만큼 이게
잘 살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황폐하고 하나님 형상에 깨어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참 어둠의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극과 극으로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또 우리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깨어진 세상입니까?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성경적으로 보면 가인 이후에 얼마나 아버지 급속도로 악이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됐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아버지, 첫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얻은 그 가인이 아버지 첫 아들이 첫 아기가 자라나서 한 일은 아버지 동생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분노를 아버지 내면서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아버지 들로 가서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끼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르는 끼어진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봐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또 아버지 자녀들을 봐도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아버지 극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무너지고 아버지여 끼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회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와 악하고 아버지 또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인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형상이 아버지 무너지고 사라지고 끼어진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아버지 끼어진 상태로 정말 악이 넘치는 상태로 악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분노와 화를 못 참아 아버지 이를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과 닮아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가 하는 아버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름다운 형상들이 아버지 있어서 아버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줄기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썩어 부패하는 이 땅을 빛으로 소금으로 다시 아버지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한 대로 하면옥 형제 오후 1시에 토요일 7월 4일 오후 1시에 가기로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언제가 좋겠나 물어보니까 식이 끝나고 식사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옥 형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1시 반에 출발하겠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1시 반에 모여서 출발해서 좀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걸로 하는데도 마음이 안 편하겠나 이렇게 방금 통화를 하고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가 아니라 1시 30분에 모여서 하겠습니다. 톡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토요일날 1시 30분 교회 출발해서 예식에 참여하고 바로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드시고 저녁에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가 동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세세의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이 악하고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를 한 주간 지켜주옵소서. 이 깨어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을 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보존하시고 살리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